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자 제자반 6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옷까지 잘 맞춰 입으시고 찬양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평소에 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대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분쟁 문제, 또 음행 문제, 또 소송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권고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편지로 질문을 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부터 14장까지가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는 편지가 주고받고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부터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결혼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또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런 배경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고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해답을 바울이 주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는데, 자, 1번 문제 읽어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의 사회적,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사회적, 영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온 도시가 문란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유가 다 있죠. 첫째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잘못된 그런 풍습입니다. 고린도에는 해발 575m가 되는 산 위에다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의 뒤풀이로, 그래서 그 신전에 고용되어 있는 그 성창들, 창녀들이죠. 1000명이 넘게 그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제사를 지낸 제주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은 그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과 그 제사를 지내는 제주와 그것이 합일이 되는 것이 그 여신을 대신해서 거기에 고용된 창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고용된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산처럼 이런 항구 도시예요. 운하도 있고 그럴 때니까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뱃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항구에 도착되면은 제일 먼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뒤풀이로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또 그 창녀들은 밤이 되면 전부 시내로 내려와 가지고 몸을 파는 거죠. 이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이런 도시가 음란한 도시가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쾌락주의, 우리가 말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의 그 바탕을 둔 이런 쾌락주의가 그 당시 그리스 철학 가운데 한 사조로서 흘렀어요. 아테네에서 불과 한 80km밖에 고린도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에서 말하는 에피쿠르니즘,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소의 결합에 불과한 물질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살아있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해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덧없는 인간이 그나마 이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쾌락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그 고린도 도시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데 하나의 기여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당시 유행했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의 한 분류는 영지주의가 이 플라톤 이원론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거룩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딱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놓고 영적인 세계, 우리의 이 영혼은 거룩하고 구원받을 영혼인데 이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니까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육체의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 중에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못할 짓이 없죠. 이래서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이 사람들 때문에도, 또 특히 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이런 이단 사상이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 5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첩과도 같이 자식이 같이 음란한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또 한 분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우리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야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또 빠져버리게 돼요. 한 부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고 또 한 부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탈을 쓴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여기에 또 빠진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 하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서 안 된다. 또 그래서 결혼한 가정들도 부부 생활 그거는 육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다 거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도 가정이 다 깨지게 되고 또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 당시 겨우 그래도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는 조금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여기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사회 풍조도 그런데다가 교회마저도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극단적인 양상으로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당시 고린도 사회, 고대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하나의 남성들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도 요즘처럼 아내와 남편의 어떤 대등한 그런 관계에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었느냐 하면은 임박한 종말 사상이 교회 안에서 또 강조가 됐어요. 왜?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래서 임박한 종말 사상이 교회 안에서 또 강조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답을 주는 것 중에 보면 임박한 이런 이제 종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거 뭐 결혼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가능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임박한 종말 사상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또 교인들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임박한 종말 사상에 다 치우쳐 있었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 사상을 가졌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이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이 가까워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종말 사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잘못된 그런 풍습,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게 만들었고 또 철학 사상 가운데 쾌락주의, 이 에피쿠르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가 또 한몫을 하고 또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서 극단적인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 또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한몫을 하게 되고 또 사회 자체가 남성 위주의 사회로 굳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예수 믿는 교인으로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까? 또 재혼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어떠하였는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는데,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 하는 이 말은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게 좋으나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지금 임박한 그런 종말 사상을 바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곧 오실 건데 지금 뭘 결혼하고 이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을 바로 지키는 것이 사회를 바로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바로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놔두고서 이렇게 음행이 온 도시를 다 집어삼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기독교인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돼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음욕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겠거든 결혼을 차라리 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 좀 우리가 참 뜻밖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바울이 결혼을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결혼을 했다는 학자도 있고 안 했다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유대인의 풍습 중에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의 자격이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음행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했다면은 부부의 의무를 다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내에 대한 의무라는 말은 가족들 책임지고 먹여 살리라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의무가 되겠지만, 이 3절에서 말하는 아내에 대한 의무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자,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부부 관계를 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로 생각하고 부부 관계가 잘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의 몸,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마 남편이 부부관계를 아내에게 요구할 때 아내가 거절하지 말아라,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때 남편이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지 못해서 각방을 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사탄이 그 가정을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각방 서지 마라 이 말이죠. 물론 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을 중요시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표현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보세요.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부부가 좀 다퉜다 해가지고 그냥 각방 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여유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야 체질이, 어떤 사람은 더운 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 것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은 한 방에 지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어컨을 안 켜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다 보면 한 사람은 늘 감기 들고 한 사람은 떠서 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 맞은 이럴 때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잘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의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이 부부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뭐 이상이 안 맞니, 뭐 성격이 안 맞니 해사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면 다 이 부부관계에서 안 맞아가지고 결국 갈라서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심사숙고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거기 보면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떤 가정에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부부가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의상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이 나면 다시 합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정을 이런 그 부부 관계로 인하여서 틈타게 되도록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물론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성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성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부부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아버리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을 때 남편은 당신은 왜 이렇게 밝히냐, 짐승 같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벌써 부부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죠. 아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을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면 2번 다시 한번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안 좋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오해가 안 생기고 상처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 괜찮은데 남자들이 성욕이 강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부인들이 또 상대적으로 성욕이 약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이래 되면 그 남자는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돌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로 가요? 가정은 부부가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서 보면 다 천군천사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디테일한 가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서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말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견해라는 것이지 이게 주님의 명령이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허락이라는 말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죄가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또 이 시대상 그 고린도시가 온 도시가 음란에 이렇게 잠겨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가정을 못 지키고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요, 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견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보면 앞에 뒷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히 구분을 해요.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고 자기의 견해는 자기의 견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욕을 이기지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부부 싸움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 곁에 가거나 아내가 남편 곁에 가면은 아예 내 몸에 손도 대지 마라 하면서 베개 들고
각방 서고 다른 방에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한 번 거절당하면요, 두 번 다시 그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점을 서로가 충분히 인격적으로 아마 잘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방하는 일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합의상 얼마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빨리 합쳐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7절에 거기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이런 의미죠. 나는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할 것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늘이 준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재혼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여기 문제를 읽어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재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어떠하였는가 그랬어요.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결혼이 아니고 재혼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재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하는 말은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서 지금 혼자 되어 있는 호라비를 말합니다. 이런 호라비들과 과부들에게 내가 말한다. 혼자 됐으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 말 역시도 임박한 종말 사상에 의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별을 하든 이혼을 했든 혼자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결혼을 해본 사람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내가 결혼에 너무 찌들어서 정말 내 인생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혼자 된 게 너무 좋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해방됐다 이러면서 아마 즐기면서 혼자 삶을 안 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옆에서 함께 있을 사람이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고하지만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절제가 안 되면 도무지 인간적 본능에 의한 정욕에 이런 절제가 안 되면 재혼해라는 거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가서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임박한 환난이 바로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에 대한 내용은 자기가 이겨낼 수 있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으면 혼자 나처럼 살아라. 그러나 도무지 내가 혼자 살기 어렵다 싶으면 결혼해라. 재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쁠 거는 아니다. 이제 뒤편에 가면은 교인으로서 재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라.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혼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10절, 11절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잖아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인데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을 이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찢어놓고 갈라서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사람이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혼을 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이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뭐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불신자일 때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는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부부가 어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일할 때는 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그거를 원인으로 잡아가지고 당신 교회 가려면 나하고 이혼해야 돼, 이럴 때는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당신 교회 나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그냥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것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 아내나 남편이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그 밑에 설명해 놨죠. 왜냐하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안 믿는 남편이 믿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안 믿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먼저 신앙, 이 종교를 앞세워서 이혼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이 종교를 빙자해서 박해를 가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럴 때는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은 이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바울이 자기가 그 고린도 사회의 실상을 볼 때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6번 시작.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는 말은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대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대로, 이방인 그대로,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게 상관없고 내가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자유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면 되고, 내가 또 종으로서 노예로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노예로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의 신분, 예수 믿을 때 그 자기의 신분, 그것을 예수 믿었다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고, 또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또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대로,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그것이 다 신앙에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신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주어진 그 위치, 그 여건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믿으면 되고요.
또 노예로서 만약에 종살이를 하다가 6년이 지나고 7년째 해방될 날이 오면, 안식년 맞이해서 자유인이 되겠다는 그런 기회가 오면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유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게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며 또 부부관계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만큼은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